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월 첫 주일이고 또 성령의 강림절인데,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 담벼락에 아주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찬양이 나올 만큼 아름답게 피어 있고, 교회 안에 행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화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보기도 좋고 마음도 행복했을 겁니다. 6월 한 달 여러분의 앞길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만이 열리시기를, 꽃길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월 한 달은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이 임직식을 앞두고 한 달 내내 뭐 별로 티도 안 나고 표시도 안 나는 일들, 교회 구석구석을 공사하고 페인트 칠하고 다듬고 그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 임직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끝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임직식이 끝나고 나서 우리 서울서북 노회장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짧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모두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회의 임직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끝나고 나서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서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나눔들이 있었는데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 좋았다는 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직예식이 전체적으로 너무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었고 짧게 끝나서 너무 좋았다, 빨리 끝나서 좋았다, 제가 앞으로 예배 인도할 때 참고로 해야 될요, 그게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임직자들의 찬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하는 것이 다른 데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축가를 하는데 임직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해서 너무 감동스러웠다. 지난번에도 했더니 이번에도 하네요.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임직식이 끝나고 나가는데 선물이 너무 풍성하고 좋았다. 그날 제가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아이들이 다 가져가도 되겠더라고요. 오신 손님들의 느낌은 어린아이들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역시 교회가 참 따뜻하고 풍성해서 좋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임직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 이번에 임직자들이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심야기도에 다시 시작하셨는데 보니까 안수집사 2분, 또 그 다음에 권사님 2분, 이 찬양단 하는데 이 4분이 있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새로운 임직자들의 모습이라서 더 보기가 좋았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저 비전센터 앞에 화장실하고 어느 권사님이 나와서 청소를 하시더라고, 신임 권사님. 또 본당에도 보니까 이 강대산위회가 보통 때보다 아주 더 깨끗해졌어요. 또 권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번에 새로 된 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또 장례식에도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번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일꾼들을 세웠구나 생각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임직식이 끝나고 그날 밤에 우리 최승봉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최 집사님 의리가 있어. 임직식 하기 전에 가셨으면 어떻게 잔치집이 초상집이 될 수가 있는데 잔치 끝나고 갔으니까 참 의리가 있다, 내가 멋있다, 가는 마지막 순간의 길이 참 좋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성봉 집사님하고 거의 20년 가까이 여기에서 있으면서 그 어른도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은 대화는 많이 안 했지만 뭔가 좀 서로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깊은 교감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에만 참석했지만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최성공 집사의 일대기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것들을 아주 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만큼 감사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문화가 장례식이 있어도 사람들이 잘 참석 안 해요. 또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잘 안 와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입관 예배를 드릴 때도, 새벽에 발인 예배를 드릴 때도, 또 벽제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새로 임직한 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는 그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뭐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러나 저는 장례식을 늘 하는 사람이니까 참 이번에는 그런 면에서 보기가 좋았고 감동스럽고 뿌듯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오랫동안 병으로 투병 중에 있어서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는데, 목요일날 점심 무렵쯤에 그 자녀들이 권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동안에도 생사를 오락가락해서 제가 전화로 임종기도까지 해주었는데 좀 또 회복이 되어서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간다고 해서 가기 전에 거기 가면 또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로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 자녀들은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생활은 안 하는 분인데 그래도 목사님 기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기특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김정자 권사님의 간절한 마음도 있었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권하고 그렇게 했고, 또 그날도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뭐 권사님 지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가 이런 것이 교회예요. 누가 슬픔을 당하거나 누가 병들었거나 누가 잔치가 있거나 뭐 장례식을 하나 뭐 나하고 상관없고 지내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슬픔이 있을 때 같이 슬픔을 나누고 기쁨이 있을 때 같이 기쁨이 나누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가 되고 함께 하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행복사 성북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행복한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운데 누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잘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 주었는데, 그때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 같구나. 그런데 알코올은 아닌 것 같고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새술에 취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정말 이 성령에 취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되어가는가? 오늘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힘이 진짜인지 아닌지, 영원한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오늘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돈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지위, 또 건강,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거하는 거 보니까 권력의 힘이라는 것 그렇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권력자들의 마지막을 보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뭐 감옥에 안 가는 것마다 다행일 정도입니다. 재벌들의 말로를 보았습니까? 재벌이라고 해서 갈 때 돈 보따리 싸들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힘이다, 권력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돈이 힘이다, 그런데 이게 진짜 힘이냐고요. 일시적인 거죠.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4장 6절에서 내가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교회라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힘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교회의 탄생은 성령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를 만들었고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이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이 능력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줍니다. 기독교만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실제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2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이 교도소 시설을 지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각 주들이 하기 어려워서 민간에게 이것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종교단체들이 지금 민영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한 10년 전에 민영 교도소가 처음 생겼습니다. 딱 한 곳에 생겼습니다. 아가페 소망 교도소. 이 민영 교도소를 만들고 싶어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한 200~300억 정도 있으면 교도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외에 뭐 불교, 원불교 다른 종교들에게도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인데 이 조건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민영 교도소를 운영하게 되면 일단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일정 기간 더 복무하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 재범률이 10% 이하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유지하지 못합니다. 다들 돈은 있어요.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그 정도 돈은 있는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겁도 없이 이 김삼환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앞장서서 지금 경기도 여주에 6만 5천 평의 땅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아가페랜드라고 아가페 소망 교도소를 세우고 10%가 아니라 재범률 4%로 만들기 위해서 목표로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교도소를 아가페랜드로 과감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했다, 성령 때문에 내가 변했다는 것을 처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이 교도소를 세운 분들은 예수 믿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신 성령의 능력이라면,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다른 형제도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이것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을 지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불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상 송복에 이 선포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능력 앞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강한 고집이 있고 강한 자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되어서 그곳에서 부셔지고 박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실지 몰라도 실제로는 사람 안 변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인간의 형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를 알고 있는 제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동창들은 저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에는 주먹질을 잘했습니다. 왜 주먹질을 잘했느냐? 옛날에는 고아원이 많았어요. 이 고아들이 뭉쳐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학생들을,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저를 보면, 제 친구가 목사가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제 속에는 그런 기질이 있지만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목회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셔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빨리 순종해야지, 버티고 있다가 바위도 박살내는 방망이인데 박살나고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박살나고 난 뒤에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돌아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에스골 골짜기는 해골 골짜기예요. 공동묘지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뼈들이 우두두두둑 일어나서 뼈와 뼈들이 맞고 힘줄과 힘줄, 신경과 신경, 조직과 조직, 가죽이 읍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역사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를 할 때 개척교회에서 했어요. 어른들 성도들은 한 15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첫 열심히 득심이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청소년들이, 학생부가, 그때는 학생회라 그랬는데 한 40명에서 50명 사이가 모였습니다.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도록 모였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가 힘이 없어요. 40명 정도가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어디를 갔냐 그러면 경기도 여주에 있는 금모래 엄모래 백사장으로 갔습니다. 교회가 예산 지원도 하나도 못 해줬습니다. 그리고 따라갈 교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겁도 없이 그 학생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또 갈아타고 짐을 다 짊어지고 밥솥도 가져가고 쌀도 가져가고 다 그걸 짊어지고 가서 제대로 텐트 가지던 텐트들을 그곳에 쳐서 그곳에 갔습니다. 첫날은 텐트 치다가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4박 5일 정도 가는 날 오는 날 포함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요즘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중에서 먹방이 나오는데 어느 산속 같은 데 집에 가서 유명한 탤런트들 가서 뭘 밥하고 먹고 이러는 것, 그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 본데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생들 뭐 그렇게 데리고 가더니 밥은 누가 해줍니까? 밥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가 밥하고 빨래하고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3번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없어. 그 자체가 수련회예요. 그래서 낮에 틈나면 가서 물속에 가서 수영하고 낮잠 자고, 그리고 저녁을 일찍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혼자 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으니까 말씀을 듣던 학생들이 한 명이 울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흐느끼고 울면서 하나님의 영을 입혀주시는데, 영을 부어주시는데,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그 모든 학생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터졌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터지니까 울고불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 입에서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한순간에서 그 성령의 바람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얼떨결에 앉아있는 친구도 방언을 받더라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 한 공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 너무 중요한데 저는 그때가 그립고 그때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그때 했던 그 개척교회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지금은 큰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동명여고에 있는 그 불광동에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그 수련회 가고 교회 이 학생부에 아주 핵심적인 그 친구들이 동명여고 학생들인데 아마 67년생, 68년생, 69년생, 그리고 지금은 다 50대가 돼서 그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일꾼들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오래 가더라니까. 끝까지 충성한다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행보사 송포교회 부임한 지 만 19년이 지나갑니다. 지금 교회가 변해온 것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술에 취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마른 뼈같이 메말라 있는 심령이 있어요. 뭘 해도 기분이 안 좋고,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꼴보기 싫고, 은혜 속에 젖어들지 못하고 아직도 형식적이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행복산 송포교회 5년, 10년 뒤를 늘 생각합니다. 황칠수 목사님께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응암교회 부목사로 갔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적고 안목이 부족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그 교회 부임했을 때 교인이 한 100여 명 정도 되었는데 그때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 1000명만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고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이미 출석하는 교인이 2500명이에요. 주일 출석하는 교인이 25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내가 그때 한 4000명이나 5000명을 달라고 했으면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을 때 내가 왜 이 10년 뒤를 그렇게 잘 못 봤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을 보고 역사할 것을 보고 나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이 임하지 못하면 지금도 지내기가 급급하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우리 교회가 놀랍게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변화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가하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전가했느니라. 예수를 전가했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런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베드로는 직설적으로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졌는가? 구별하는 법 간단해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 있고 머리가 뜨거워질 때도 있고 막 은혜의 감격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정으로 충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누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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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 나올 때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자꾸 내 속에 내 눈에 들어올 때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 예수님, 친구들은 제발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예수님 그 예수님.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뭐 예수님이 내 입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을 치유할 때 치유 기적을 베풀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시험 들었을 때는 예수님의 입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이 보이고 불평한 것들이 보이고 예수님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것,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로 믿고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은 그들의 입을 열게 했습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은 제가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꼭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베드로가 전한 것 다음에 또 할 거예요. 37절과 3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첫 번째 오는 현상이 가슴의 찔림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찔리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목사니까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막 부담이 된다면, 찔림이 된다면 그건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령 선교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이 뭐 기분이 나빠요. 목사님 왜 교회 왔는데 우리한테 이런 부담을 줘? 부담 느끼는 것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부담 없으면 아무 느낌 없어요. 하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부담을 느끼고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 중에서 찔림이 왔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찔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못해도 그냥 아이고 또 저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있구나, 참 귀하구나, 나는 기도해야지, 뭐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러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현상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돌짝밭 같은 심령, 길가에 뿌려진 심령, 가시밭에 뿌려진 심령, 이런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찔림을 받아요.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반면에 그 찔림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그렇게 안 해도 할 사람 다 하고 일할 사람 일하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에 찔림을 받는 것은 같은 현상인데,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새 생명의 길로 가느냐, 어긋날 길로 가느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는다면 여러분 아직 살아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길로 가서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반발이 일어나고 막 기분이 안 좋고 이렇다 그러면 그때 알아차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내 속에 이 마귀가 자꾸 나를 역사하네, 이 못된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마귀의 밥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끌려다니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나는 성령의 감동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살겠습니다. 승리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런 불만이 나타나고 막 자꾸 불평이 올라오고 이게 아닌데,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정신 차려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불방망이가 와서 나를 쳐서 깨어져야 박살나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령의 앞에 나타난 이 반응을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잘 깨달아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